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모여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대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 자기 혼자 예배 드렸다 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가운데 콩자루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콩자루가 뭡니까? 콩을 담아 놓은 자루입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은 상태에서는 굳건하게 서서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전을 나가서 세상적으로 각자 삶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콩자루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촤르르 다 흩어지는 거죠. 전혀 결속력이 없고 예배 관계없이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전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모였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매주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는 당연히 콩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콩을 삶죠? 삶아서 그것을 이깁니다. 이겨서 동그란 모양이든 아니면 네모난 모양이든 만들어서 매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매주라는 것은 원래 하나하나의 콩의 모습은 없죠. 그죠? 섞여진 모습, 뭉쳐진 모습, 그런 것밖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매주교회 말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누가 내 것이라고 한 사람도 없이 많이 가진 사람은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교회인 것이죠. 내가 없습니다. 각계인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오르가니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서 보는 저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콩자루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주교회입니까? 만약 우리가 콩자루 교회로 모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고 나쁜 영향을 준다면 교회는 물론이요, 하나의 나라가 막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천장으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나가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파장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즘 하는 말이 많죠. 그죠? 카더라라는 말이죠. 카더라. 그렇다더라.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카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불어갑니다. 나중 되면 완전히 색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을 무슨 역사적 사명으로 느끼고 하여간 모이면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하는 것을 봅니다. 남의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칭찬은 없죠. 그죠? 다 비판하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익 언제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소금인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았던 17장은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한번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봅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17장에 관한 내용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게 뭔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수시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혼자든 기도하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좋은 시간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일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하라고 시켜주셨고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시고 나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갖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아니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기도의 목적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6절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성도,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 보시면 우리가 앞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It's mine, 내 것이래요. 그런데 그 내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미움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은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뼈대를 본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Unity 아니면 being one이라는 뜻입니다. 1절 나서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오늘 읽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 우리 여기서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앞서서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세 분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 세 분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앞서서 앞으로 저들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죠. 그런데 그 담당해야 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짜로 교회가 된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본인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아버지여 제자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거 종종 보죠, 그죠? 교회가 싸워서 불린다는 바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야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책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 마귀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늘 흔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귀가 핍박을 줄 때마다 교회는 분열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똘똘 뭉쳐서 믿음도 잘하고 교회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사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열되기보다는 교회는 자랐다는 거죠. 그걸 보고 마귀는 작전을 바꿨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게 조언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내버려 두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을 바꾸는 순간부터 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전까지 힘들 때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며 해왔던 그것이 이제 편해지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니까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교훈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 되는 게 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 한 자녀라는 것이죠. 이 하나 된다, 유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로봇이 되어서 그냥 명령한 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획일화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세 분이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딱 잡힙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나타나신 거죠.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계시지만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는 나눔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자녀, 아버지를 모신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를 모시고 태어났지만 자녀마다 또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한 가족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저들도 하나 되라 라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가족, 한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과 이제 각 신앙생활 한 사람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증인이 되되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보십시오.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서 결국은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들음도 없이 배움도 없이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주관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결할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보는 것도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은 말씀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고 저 사람이 저런 다른 말 줘서 서로 갈라지게, 서로 부딪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인데 저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죠. 아, 하나님께서 파송하라고 하신 건 맞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 선교하면 그 교회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동일한 마음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은 사사기의 모습과 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유대에 있던 종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들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을 잘 뭉쳐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고 본 리더도 없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내 소개를 좋은 대로 살자 하다 보니까 늘 힘이 안 되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늘 주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것으로 전하고 말았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때 교회도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내 소견대로. 말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기로 내가 알기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서 행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걸어 돌아가시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은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각 지체가 거기에 따라서 순응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렇죠? 몸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눈, 코, 귀, 입, 팔, 다리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안에 죽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몸이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보니까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뇌는 괜찮은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정상인데 팔, 다리, 입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펑션이 안 된다는 것. 서로 달라. 어떤 거는 팔다리가 꼬여서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것도 있다는 것. 이걸 보고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건강하지 않죠. 정상적이 아니니까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서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각자 이 절에 있을 때만 그렇고 나가면 딱딱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너희가 내 자녀다, 한 가족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만 놀라운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첫 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이 누구부터 유혹했습니까? 하와한테 갔습니다. 그렇죠? 뭔 소린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통해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몸은 오케스트라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지휘자의 안에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팔이 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눈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건물이 아니고 유기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봤습니다마는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 장면이 집에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바깥에서. 한 마리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이 철새들에게 그런 아주 놀라운 팀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리차드 코드트리라는 사람이 이 노던 기스, 기러기들이 아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연에 대해서 자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했는데 이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쓴 그림과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A Spirit of Teamwork and the Flight of the Great Northern Ge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놀라운 5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Formation Flying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대충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일일러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V자를 나오죠. V. 이 V자를 만드는 것이요. 일일로 날아가는 것보다 아니면 한 마리씩 날아가는 것보다 70%의 이 힘이 세이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형을 갖추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Accept and Give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가 대형 이탈합니다. 이탈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날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저항이라든 것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갔다가 다시 이 무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에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다시 대열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억셉트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everyone lea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가운데 가장 중앙에 V자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사회가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는 아무래도 혼자 날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의 저항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간대. 그 뒤로 가면 그 다음에 있던 새가 리더가 돼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everyone leads. 모두가 다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honk and encouragement. 우리가 날아갈 때 보면 끼우끼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는 게 그냥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는 것들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심장 박동도 증가되고 이 encourage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헝크를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good times and b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냥꾼에서 총에 맞아서 상처 입는 거위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붙어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그 총을 맞은 기러기 거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죽어서 더 이상 대래 못할 때까지 있다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본대로 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합류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기 안에 거기에 있는 아주 놀라운 팀워크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동물들도 어딘가 날아갈 때는 서로 무리를 이루고 서로 힘을 합쳐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나뉜다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덮어두고 주 안에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서로 맞추고 나갈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주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귀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갈라지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금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를 하나 되기에 힘쓰는 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애. 획일화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획일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만 서로 맞춰 나가는 애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그 힘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눠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되며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이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회의 다른 사명들, 우리 각자 이 땅에서 맡겨진 그런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 교회가 공짜로 교회가 아니고 매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으겨지고 원래 우리 모습은 없어지고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은 감춰지고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잘한 것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합니다. 그렇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광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